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감받은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이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며 우리가 전부 다 탕감받은 이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탕감을 받고는 좋아서 예를 들자면 교회 밖으로 나가 버스 정류장쯤 가서 거기 한 다른 교인, 즉 같은 동료겠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교인이 있는데 그는 옛날에 자기한테 약 말로 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보면 그를 붙들어서 또 여기서 목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목을 잡는 것이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꽉 목을 졸라서 억소리가 나도록 움켜쥐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동료끼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이며 그분을 위하여도 똑같은 피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건드려 놓으면 주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입장이 달라. 그거 안 됩니다. 여기서 동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옛날 중국식 표현 같으며 우리말로는 동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동관을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말은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며 또 그 동료는 가난하여 그 10만 원 정도 갚을 수 없기에 엎드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임금 앞에서 용서 구한 종과 같이 간구했지만 용서받았던 그 종은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친구인 그 동관은 용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일을 임금에 구하는 동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그가 보기가 험난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바로 경찰서로 데려가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교회 옥상에서 보니 금방 탕감받고 나갔던 그가 금방 나가서 싸움하는 것을 보고는 그 동료 크리스찬들이 심히 민망하였어. 그러니까 슬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임금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일들을 고하니 주인이 그 종을 불러오라고 하셔서 그에게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다 탕감하여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시면서 그 종을 다시 붙잡아 옥졸에 넣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 다 갚으라는 거예요. 네 빚도 오히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갚을 수 없는데 그를 다시 옥에 집어넣어 갚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 종의
대차 대조표를 볼 때 자기의 몸, 처,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봉사하였던 모든 것을 다 합하여도 갚을 길이 없고 파산 선고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았어도 옛날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1만 달란트를 갚으라는 것은 파산 선고를 하는 것과 같으며 하늘나라에 가면 나의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급이란 내가 받을 것을 달라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주님께서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계산서를 갖고 절대 탕감하여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며 관계성에서 용서가 없는 것, 이웃 동료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투기하고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일을 할 때는 나의 대차 대조표에서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뚝뚝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뚝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심은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깊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구조는 몇 가지인지 우리가 알아야 어떤 것이 깊은 것인지 어떤 것이 위에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입니다. 영어로 스트렝스라고 하죠. 또 이스쿠스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뜻입니다. 뜻, 마인드라고 하죠. 마인드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디아노이아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목숨입니다. 소울 이렇게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숙해 이렇게도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입니다. 하트 또는 카르디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쓴뿌리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으로 밑에 마음과 위에 마음이 있는데 위에 있는 마음은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밑에 마음에는 질투,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하는데 아픔, 억울함, 더러운 영들의 잔재들이 뿌리를 받고 그 밑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지만 깊은 마음으로부터 저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겉으로 즉 입으로 내 기분에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는 영어로 포게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잊어버리는 것, 기억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울의 마음으로만 용서를 하면 포게팅이 안 되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떠오르고. 완전히 잊으려면은 밑에서부터, 즉 쓴뿌리가 있는 제일 밑에서부터 하트죠. 카르디아로부터 쓴뿌리를 뽑아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잠재하고 있는 이 쓴뿌리를 뽑아주어서 내 속에서 이제 제대로 된 단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하트의 깊은 곳을 자꾸 정리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사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치유사역이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치유사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치유사역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서로 이야기만 한다고 하는데
이야기한다는 것, 대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며 대화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이 흔들려서 이 안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대화를 하시면서 꽉 붙들고 있으면 시멘트처럼 굳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나의 말을 들으면서 치유되게 하시고 저 또한 치유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면서 자꾸 치유하려고 해야지, 치유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엇이든지 많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단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이 쓴뿌리를 많이 뽑아 주어야 하는데, 단물이 나오는 현상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고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가 철이 없어서 나를 미워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저분이 대차 대조표에서 장차 받을 것을 생각하면 불쌍해지는 것이며,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가서 대차 대조표에서 점수가 떨어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야 하고, 그가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 중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들입니다. 그럼 그런 중심이 되어서 주님과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다 보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파도가 쳐도 동요가 없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아픔을 줘도 잠깐 아프지 그러고는 괜찮아지고, 오히려 그분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건드리면 그가 더 괴롭고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할 텐데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미안해지고 단수가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지고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꼬챙이로 찌르고 해도 아프지가 않고 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 이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문제는 나의 카르디아를 자꾸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르디아를 청소하는 방법이 있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카르디아를 청소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보혜사 성령님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씻게 하시고 태우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자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상처가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하시고, 이런 기도를 주님과 보혜사 성령님께 향하여 매일 나에게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깊은 보호자의 기도, 깊은 보혜사 성령과의 기도는 절대적임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해야 하는 것은, 낮에는 바빠서 이런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새벽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하트에 하나님의 영양소를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하트에 점점 영양소가 생겨서 하트가 예쁘게 자라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이것을 나의 위의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카르디아까지 내려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도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찬양이 중요한 것이며, 찬양을 하면서 박자가 어떻고 가사가 어떻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따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저분이 어떻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반주가 어떻다고 따지지 마시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중요하며,
성숙한 사람이고 카르디아가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며 그럴 때 카르디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하는 이 지키라는 말씀은 파수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경비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파수꾼처럼 경비를 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쓴뿌리들이 자꾸 덤비기 때문이며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나의 계급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며 내 마음을 지키면 대차 대조표에 계속해서 점수를 올려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며 상급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혈압도 당뇨도 조절되고 사람들에게 존귀도 받고 행복을 나눠주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하트가 깨끗해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며 그 인품이 하트가 깨끗하여 성령이 가득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이런 사람은 또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를 가까이 하면 다 도망가고 또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여 기도해주면 그가 힘을 받고 상담을 해주면 별 말을 안 해도 소망을 받고 희망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기운을 되찾고 성경을 몇 말씀만 해도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면서 깨닫고 어둠이 나가버리는 그런 분은 옆에 있기만 해도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의 카르디아를 깨끗해져서 중심으로 용서하게 되면 용서는 70번씩 7번, 700번씩 70번 또는 7만 번씩 7,000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높은 자가 될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 보람이 있고 어두움, 불평이 없고 또한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어도 감사가 넘치고 입만 열면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소자들을 안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언젠가 병원에서 죽을 때 기쁨이 있으면서 그 길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가서 보니 엄청나게 큰 맨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면서 나를 높이는 사건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50년 내, 30년 내, 20년 내, 10년 안에도 대부분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는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때가 오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르디아를 깨끗게 하시고 보좌의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항상 체험하시고 말씀의 영양소를 받으시는 것으로 진정으로 이런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숫자에 매여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감사 안고 돌보아주고 우리가 그를 포용할 때에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 모든 믿음의
경륜들이 믿지 않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한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작은 소자에게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믿음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